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7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265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 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5장 6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됩니다.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선포한 지 3주 만에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한 겁니다.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일어납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더 이상 방관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고 다시 사명 앞에 일어선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페르시아 다리오 왕은 유프라데스 강 서편 총독이 올린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관련된 상소를 자세히 읽고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기한 공동체가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하자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 총독이 이 의를 제기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문서 창고부터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메대의 앙메다 궁성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된 고레스 왕의 조서 내용을 보니까 첫째,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직접 명령했다는 겁니다. 둘째, 예루살렘 성전 재건 비용은 페르시아 왕실에서 부담한다는 겁니다. 셋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온 성전 기명들은 모두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고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세 번째 포인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 비용을 유프라데스 강 서편 지역에서 거둔 세금으로 지원할 것을 총독에게 명령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 내용의 핵심은 4가지인데, 첫째,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비용을 유프라데스 강 서편 지역에서 거둔 세금으로 모두 지원하라. 둘째,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제사 비용을 성전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모두 지원하라. 셋째, 왕의 이 명령을 어길 경우 철저히 응징하라. 넷째, 본 조서의 내용을 신속히 행하라는 것.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다리오 왕의 허락으로 재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움까지 받게 되어진 거지요. 네 번째 포인트,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공사를 재개한 지 4년 만에 완공됩니다. 다리오 왕의 명령에 힘입어 성전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져서 잘 마무리되었고,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가 성전 재건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이 거행된 후 귀한 공동체는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페르시아 제국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도와주고 바벨론 성은 불태워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중에 바벨론에서는 경천동지할 일이 발생합니다. 바벨론 성이 흔적조차 없이 완벽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극산품 무화과 열매가 되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귀한 공동체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귀한 공동체,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비교 공부를 마친 성숙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복귀하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본격적인 유대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에스라 2차 기한에 주축하게 되어진 모습이지요. 이제 에스라 5장 말씀을 함께 통독하고자 합니다. 에스라 5장 구약성경 716면입니다. 에스라 5장 1절 말씀,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시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에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니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사르가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사르에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가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에스라 6장 1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사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린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그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앞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을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이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토의 손자 스가랴의 겉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년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알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성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였음이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스라 5장 6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에스라 말씀이 그리고 또 다음 읽게 될 느헤미야 말씀이 성경에는 중간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학개서를 읽고 스가랴서를 읽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 포로 이후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성경 역사 순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들이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세 차례 귀환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목적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오자마자 한편 예루살렘.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도 함께 하겠노라고 이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중단되었는데 학개 스가랴 선지자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페르시아가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중심으로 서편, 동편 이 통치 지역을 구분하게 되어지는데 유프라데스 강 서편 지역의 총독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강행하니까 그 내용들을 왕에게 상수한 거지요. 왕은 놀랍게도 문서 창고를 조사했는데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발견도 확인도 그리고 다리오 왕의 조서까지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유프라데스 강 주변을 가리켜서 레반트 지역, 초승달처럼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외 지역은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지역인데 이스라엘 입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지만 페르시아 입장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것, 솔로몬 시대 때처럼 성전에 유대인들이 1년에 3차례 방문하면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가 무역 도시로 다시 한번 세움받게 되어지면 레반트 지역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경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어지지 않았나 하는 관점도 주어지는 거지요. 고레스 왕, 다리오 왕의 조서로 도움까지 얻게 되어지는 일들,
에레미야가 울면서 예루살렘은 망한다, 바벨론에게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 흉년으로 수탈로 제사장 나라 회복을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 속에 극상품 포도나무, 극상품 무화과나무, 열매가 되어진다. 무엇보다 제국과 제사장 나라에 어디가 더 뛰어난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제국보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갔던 방법들이 뛰어났다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제 에스라의 헌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일깨우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함으로 유대인이 시작되어지고, 귀한 공동체에서는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다시 출발하게 되어짐을 에스라 5장 6장, 그래서 드디어 성전이 세워졌고 봉헌했고 6월절 절기가 진행되어진, 그래서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이어 수룹바벨 성전, 유대인의 총독이었던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이수아가 있는데 수룹바벨 성전. 이후 이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게끔 보였기 때문에 이후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강하지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또 명명하게 되어지는데, AD 70년에 이 헤롯 성전도 다 파괴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사야 말씀이 귀한 공동체가 또 실감나게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수룹바벨 성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을 우리 함께 기억하고, 에스라 5장 6장 모든 부분의 아주 압축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그대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길까지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2월 마지막 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갔고요. 이제 3월부터 구역 모임도 다시 시작하게 되어지고 전도 모임도 다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토요일 오후 5시 척사대회 윷놀이 있습니다. 총남전도회, 총여전도회에서 주관하는데 5시부터 저녁 식사가 시작되어집니다. 함께 많이 오셔서 전교인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